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동성애, 곧 성소수자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가 있었고요.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퀴어 축제에서는 콘돔을 나눠주기도 하고 음란한 옷차림들이 특징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대사들이 퀴어 축제에 참여하여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성적 소수자라는 표현에는 동성애와 이성애가 동등한 성적 취향이며 동성애자를 단지 이성 대신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권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동성애는 한 개인과 가정과 이웃의 경계를 넘어 사회와 국가가 관여해야 될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적 취향이 있는데 그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는 31개국에 이르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70여 개국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합법적이 아니지만 실제로 동성 결혼을 한 커플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들의 집회가 매년 열리고 퀴어 축제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타락한 성문화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 문제로 국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어 많은 신자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하여 극한 비난과 경멸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당사자들은 교회를 향한 적대감을 가지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도 여전히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기독교인들로서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 즉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농담처럼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만일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사육감을 기다리는데 여자를 데리고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만일 동성 결혼이 허용되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기성세대 부모들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주로 게이, 남자 동성애자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많고 레스비언, 여자 동성애자에 대하여는 오직 로마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에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이와 같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Because of this
God gave them over to shameful lust. Even their women exchanged natural relations for unnatural ones. 라는 말씀으로 오직 이곳에만 나타납니다. 역시 여자 동성애도 사람에게 부끄러운 욕심으로서 죄악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남자들에 대한 동성애는 창세기 19장 5절에 성적 타락으로 유황불에 멸망한 소돔성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을 내어놓으라며 자신들이 상관하겠다고 했던 것은 바로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필두로 구약 성경에서는 남자가 남자와 교합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이라 레위기 18장 22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교합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기록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에서 분명히 동성애를 가증한 죄악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을 성경은 남색, 영어로는 male shrine prostitutes라고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증한 죄악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서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열왕기상 14장 24절, 15장 12절, 22장 46절에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남색하는 자, male prostitutes, homosexual offenders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로마서 1장에서는 동성애와 같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하면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관계를 축복하셨으며 사랑하셨습니다. 남성이 남성과 혹은 짐승과의 교합은 심판받을 죄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적 소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있는데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 지향을 타고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를 향한 성적 지향을 타고났다고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을 언급하고 인정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이라도 여전히 질병은 질병이요,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천적인 질병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성적 지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질병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성적 지향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치료가 필요한 질병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야지 정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고자에 대하여 선천적으로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합니다. 선천적인 고자일지라도 질병은 여전히 질병이니까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통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즘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성을 전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이러한 동성애와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요? 비난하고 정죄해야 할까요?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선언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 곧 성소수자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같은 귀중한 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사랑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